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언도 뭐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 한참 기도하면 방언을 받잖아요. 그 방언을 받는 것처럼 예언도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은사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인데 너무 예언에 대해서 신비롭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게 아무나 안 되는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예언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예언을 다른 분들한테 예언을 하시는 목사님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그게 저한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 안 이루어지지?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지나가고 막 이러면서 예언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좀 잘못된 오류들을 좀 잡아보고 그리고 누구나 다 쉽게 예언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예언을 이루어내는 법. 예언을 받았는데 실제로 내 현실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지? 그리고 기다리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그 예언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한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은 지나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닥칠 일,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거, 그게 예언이거든요.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 이게 예언인 거죠. 거기에다가 뭐 덧붙이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 그걸 전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임재에서 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임재에서는 특징이 계시와 이끌림이에요. 예수님이 그 공간 안에 오시고 여기에 임재하시면 계시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계시가 뭡니까?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먼저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일하시지는 않아요. 함께 동력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먼저 알려주셔요. 그게 계시죠. 그리고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무슨 일이 딱 닥치면은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한참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이게 바른 길인가? 이게 가야 될 길인가? 아니면 거부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계시를 미리 받고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구나.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일이 현실에 딱 왔을 때 이거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 그거 지금 성취하실 거구나 라는 걸 알고 바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막 그래도 영적 세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다 책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를 당신의 예수님의 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과 투시가 열리는데 환상, 투시, 하나님 음성 듣기, 환상, 투시, 예언 이런 게 다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실제로는 거기에서 다 비슷하게 파생되는 거고 예언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음성도 듣고 소리로 듣고 또 환상으로 보고 또 눈 뜨고 보면 투시잖아요. 눈 감고 보면 환상이고 눈 뜨고 보면 투시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눈 뜨고 그게 보여? 이렇게 보입니다. 재밌어요. 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언의 단계 방언도 처음 받으면 아바 아버지밖에 못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거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막 다른 언어들이 붙는 것처럼 예언도 처음에는 사진 한 카트, 장면 하나,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한 카트가 여러 카트가 되고 또 칼라가 되고 또 영화처럼
이렇게 연결되고 요즘은 유튜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보이면서 들리고 또 자막도 보이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사실 없죠. 신명기 28장 1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들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듣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행하는 거. 듣고 난 다음에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불순종하는 거죠. 그럼 듣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예언의 목적도 방언의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유익을 주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창세 이래로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듣고 지키고 행동하면 뛰어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요. 방언과 예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언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조금 사모해야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할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이렇게 예언을 강조해서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예언을 하려고 노력해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언은 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예언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보여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제일 먼저 어떻게 말하냐면 예언을 아예 못하는 분들한테 예언을 지도할 때 거룩한 상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간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를 믿고 거룩한 상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그냥 내가 상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상상을 계속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얘기합니다. 거룩한 상상을 계속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건 뭐 다른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섞이기 때문에 거룩한 생각을 쫙 발전적으로 하는 거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우리의 상상력을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지 내가 막 지어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거룩한 상상을 한다. 이게 이제 예언을 초보로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언하는 방법인데 거룩한 상상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사의 목적은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가 있어서 예언이 있어서 내 삶이 좀 나아지고 풍요로워지고 또 관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말을 들어주면서도 그 예언적인 것들을 봐서 이분의 이런 말 못하는 이 속사정을 알아주고 이런 것들이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자기 개인의 욕심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그게 열리지 않죠. 닫히죠. 그래서 조금 예언은 재밌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재밌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덕을 세우는 거다라고 이렇게 교회와 개인의 덕을 세우는 데 있다.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예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 한 카트 보여주는 거는 이제 초보 단계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했잖아요. 예언 사역을 30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셔요. 미리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걸 잘못해가지고 그게 상처로 묶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묶여있어가지고 매듭져 있어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상황이 되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과거가 묶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수직적인 예언인데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다시 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이런 방식들을 내적 치유의 방식을 사용하는 이제 그런 예언도 있죠. 그것도 내적 치유도 예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 상담을 하게 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 주는 예언도 있고 또
깊이 들어가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들을 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내가 죄를 지은 문제, 잘못된 문제, 회개하지 못한 죄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지금 일어난 막혀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이런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예언 상담도 있죠. 이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언 상담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뛰어나기를 원하시잖아요.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다. 너희는 뛰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이 비루한 거예요.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기는커녕 옆집 아저씨보다 내가 더 옆집 아줌마보다 더 안 좋고 안 믿는 이웃보다 내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현실이 비루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해요. 분명히 원인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예언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지금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그 근원을 해결하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영적으로 진단하고 풀어내는 방법 중에 사용되는 핵심 은사가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기회가 갑자기 나에게 주어질 때 망설이고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언은 미리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딱 드러나면 이거구나 라고 해서 그냥 바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는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망설이면서 이리저리 뭐 세월을 보내는 게 한 세월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은데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예언을 이루어내는 방법, 저의 방법을 뭐 이게 누구에게나 다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저의 방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을 받을 땐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해석을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게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꼬치꼬치 물어볼 수가 있는데 예언자에게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예언하시는 목사님한테 받았어요. 그럼 제가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과 환상 중에는 배경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의도도 있을 것이고 이분이 다 전해주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정확하게 환상과 투시, 음성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또 물어보고 정확하게 또 예언해주는 분한테 그게 그렇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이분이 본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돼요. 신유도 이 기도를 받으면 내 병이 낫는다라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언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언과 신유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은사가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믿지 않으면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들을 필요가 사실 없죠. 그럼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굉장히 예언은 큰 믿음이 필요하다. 신유처럼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수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원망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원망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죠. 이사야 3장 10절에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행위를 잘했는데 열매를 못 먹는 것도 문제고 행위를 잘 못해서 또 못 먹는 것도 문제고 어쨌든 하나님의 행위의 열매를 받으시잖아요. 관계의 열매를 받으시고 또 기도의 열매를 받으시고 봉사의 열매를 받으시고 이 헌금의 열매도 받으시고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받으시고 그 열매 건강한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과 사역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 또 생활 또 관계 자녀 또 재정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저의 삶을 통해서 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